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예, 사항입니다. 사항 시민법.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목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은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법을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인 공평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에 관한 법은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재판에 관한 법이에요. 그 시민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명하는 명칭을 쓰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시민에게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에 대한 법을 주셨다. 그래서 시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판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주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이제 20장 거의 끝나가서 이제 우리 시민법 할 차례가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법에 이제 종류가 쭉 나와 있죠.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소유에 관한 법 여러 가지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시민법은 도덕법에 대한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의 도덕법은 10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율법, 뭐 도덕법 이런 거는 1차적으로는 그 10계명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율법이 사실 좀 더 큰 개념이긴 한데 도덕법은 그냥 율법이 10계명이다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법이라는 건 도덕법에 대한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을 주셔서 그걸 지켜 살아가라고 하는데 법으로 주신 거예요. 법으로 시민으로서 재판할 때 어떤 기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도덕법이 더 잘 지켜지도록. 근데 사실 지금 시대도 비슷하지 않나? 지금도 입법이 있고 그러니까 사회법이 있고 도덕이 있잖아. 도덕. 근데 사회법이 약간 최소한의 도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율법 10계명이 이제 도덕법으로 주어진 거고 이것의 최소한으로서 이제 시민법을 줘서 지키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일반적인 공평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그냥 명확하게 따지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시효는 다 끝났죠. 다 완성됐다. 이제 끝났다. 폐기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율법이라는 거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나 정신 같은 거를 다 주신 거야. 제사법에도 사실은 신자로서의 모습과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거, 약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어진 그 법을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대로 다 지키는 건 아니죠. 끝났어. 시민이 아니죠. 이스라엘 시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법은 만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함께 그 시효가 만료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무너짐과 함께 시민법은 그 시효가 만료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평성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것을 시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 공평성이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로 이제 그 시민법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좀 높은 도덕성 외에도 하나님께서 사실 모든 사람한테 양심과 도덕에 대한 법을 심어 주셨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제가 다음 주에
EDLS 하는데 유심 변증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한테 도덕을 심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죠.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창조하면서 도덕을 심어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다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외에는 다 이제 거의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십계명과 연관되어서 어떠한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외에는 이제 끝났다. 시민법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도 있고, 배상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거의 죽였으면 같이 죽여라 막 이런 느낌이어서 지금 법대로 할 수는 없고 그냥 이게 이제 의미를 좀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처럼 똑같이 지금 안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시민법은 일반적인 공평성을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부과한다. 일반적인 공평성이란 시민법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 법의 형벌과 도덕법의 준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10계명과 관련된 거나 형법상에서 문제될 만한 거 이런 것들만 이제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일반적인 법의 특성은 적용되어야 한다. 시계를 막론하고 이제 모든 백성에게 일반적인 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시민법의 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덕법인을 준수하는 거가 외에는 시민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끝났어. 도덕법의 효력입니다. 네모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에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이러한 의무를 전혀 없애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주신 도덕법에 대해 영원히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모든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희미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있어서 도덕적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 도덕적인 것이 마음속에 일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착한 세모 실험인가? 뭐 이런 걸로 실험을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해야 돼가지고 착한 세모 실험이나 뭐 실제로 도덕과 관련된 실험을 할 때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일반 사람들한테 다 있어. 그래서 이게 도덕적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일반적으로 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도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의 성품이 반영된 율법은 모든 인간이 지켜서 마땅하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반영된 율법, 여기서 율법은 십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지켜 마땅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에 영원히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거나 하나의 국가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어딜 가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한 사람도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시대를 초월한 권위를 갖는다. 시대를 초월한 권위를 가져요. 어디서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도덕법을 준수해야 될 이유는 그 내용의 유익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그것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용도 유익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유가 그 율법의 기능적 요소 때문에 그렇고, 우리 율법의 기능은 세 개를 얘기를 했죠. 세 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계속 율법이 폐하여졌다 이런 얘기랑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율법을 꼭 지켜야만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하해졌다. 그런데 지켜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유익한 거야. 1차적으로는 유익해요. 도덕법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그러면 도덕도 의와 선도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이런 것을 또 도덕 이런 걸 주신 거예요. 기준을.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게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고 요구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도덕법에 순종해야 하고 그것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죠. 신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이 창조주의 형상과 뜻대로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럴 때 도덕법을 지켜가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을 지킬 때 행복한 거야. 이게 너네들은 가장 좋은 거야, 복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야. 나는 안 기쁜데? 그래도 그게 제일 기쁜 거야, 사람한테. 자기 안 기쁘면 뭐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나는 실제적으로 안 기쁜데요. 본인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켜 회개해서 나아가야 될 시점인 거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됐을 때가 자기를 돌이켜야 될 순간이에요, 대부분 다.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의 내용은 인간에게 유익이 되며 이롭습니다. 도덕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롭다.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만큼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없다. 도덕법만큼. 도덕법은 모든 인간에게 유익하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잘 지키고 있을 때, 사실 모두가 다 지키고 있을 때 이게 유익이 확 드러나게 될 거죠. 왜냐면 이거 안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지켜가는 게 약간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뿐이지, 모두가 이렇게 다 지켜갔을 때 가장 행복한 세상이 될 거예요. 이게 상상해야 될 건데, 지금은 상상해야 될 건데, 제가 되게 하나님 나라 이러면서 다음 세상, 완벽한 하나님 나라 이런 세상을 생각할 때 주로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나라 십계명을 지킬 때, 마음의 법까지 다 지켜가면 그 나라가 행복하겠네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모두가 지키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고민과
걱정이 사실 별로 없죠. 그리고 다 서로를 위해서 다 살아가고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선하고 악의가 없고 그 악의가 있는 것을 막 외적인 행동 어떤 걸로 생각해서 판단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어떤 말 이런 말에 그 의도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될 거다.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교회에서 일부 누려야 되는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덕법의 의무를 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강화하신다. 율법이 폐하졌다라고 얘기할 때 폐하졌다, 완성됐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법의 의무는 남아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덕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덕법의 의무를 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강화하신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율법의 삶을 받아들이기를 그리고 지키기를 의무를 강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스스로 그 율법을 다 지켜내셨고 완전히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순종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약속된 언약도 다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그 모든 것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그 율법을 지켜가는 거지. 예. 율법의 유익입니다. 우리 좀 다 보면서 합시다. 율법의 유익 6항입니다. 6항 길죠?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불신에게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율법은 아주 유용한 것이다. 그것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가르쳐주는 삶의 규칙으로서 그들이 따라 걸어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의무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본성, 마음 그리고 삶에 있는 죄악된 오염을 발견하고 율법으로 자신들을 검사함으로써 그들은 보다 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로 인해 경배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게 되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명백하게 알게 된다. 율법이 죄를 금한다는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이 율법 순종을 기뻐하시고 율법을 이행할 때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복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합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막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약간 은혜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지키지 않아서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본래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있었으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모든 인간은 원래는 율법 아래서 자유롭지 않았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상과 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의 마땅한 벌을 우리가 받아야 했던 거죠. 모든 인간은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로 언약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는데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서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인해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앞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율법 아래서 태어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유일한 의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의인으로서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라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해서 그의 모든 것을 얻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가 이걸 지켰다 안 지켰다로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으로 인해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해서 자유로워졌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는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도덕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와 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여전히 모든 사람한테 유용하다. 도덕적 율법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유용합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니까 스스로 부패함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무능력함과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거부할 경우 율법의 형벌에 대한 변명할 수 없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라는 게 제가 율법의 기능이 3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보면서 죄인임을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여기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 율법에 비춰봤을 때 죄인이라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애라는 게 드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해서 모든 걸 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그 여김 받은 모습을 가지고 마땅히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규범이 된다.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도덕적 율법을 통해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을 얻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해준다. 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죠. 율법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감사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돼서 율법이라는 게 거룩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마음과 삶의 죄를 깨닫고 바르게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마땅히 할 수 있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 라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스스로 시험하여 진리 속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야. 스스로 시험해서 내 스스로 율법에 기대어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힘써간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리 속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서 살려고 힘써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우리가 의롭다 안 의롭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 율법을 통해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참된 신자임을 확신해 갈 수는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뭔지. 지키냐 안 지키냐로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걸 지켜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신자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로 확신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도덕법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억제한다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신자는 율법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받은 신자는 필연적으로 참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필연적으로 이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려고 하는 필연적으로 참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참된 선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선을 행하고 악을 억제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참된 선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지 못했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선하고 행하게 산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참된 자구나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할 수는 있어요. 이 행위가 이제 행위를 여기서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구나라고 증거로 말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주관적으로 나를 돌아볼 수는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제7항입니다. 제7항.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언급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미롭게 따른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의지를 누그러뜨려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이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 1번 복음은 율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위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며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그 권위에 복종하게 한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율법을 나쁘다고 보거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아예 나쁘다고 보면 복음과 율법을 약간 이제 양극단에 두고 이제 복음이면 율법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아예 율법을 약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반대편에 서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같이 가는 거. 복음은 율법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차라리 율법을 강화시켜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의롭게 된 자들은 그 율법이 의미 있게 작용하기 때문에 율법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공고히 하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한 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계시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 주신 성경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모두 성경에 게시되어 있고 율법과 복음은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치돼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뭐 믿어? 안 믿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 안 살아? 믿는 사람들은 사는 거는 좀 다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반대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되게 기독교의 교리가 자리 잡을 때 많은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살아가는 거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을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삶을 너무 강조해서 믿음을 약화시킨다고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서로 양쪽에 싸웠지만 사실은 이거는 같이 가는 문제야 라는 결론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게 해주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고.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건지 율법을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복음을 진정한 복된 소식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약간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복음을 진정한 복된 소식으로 만들어주죠. 율법이 있어서 복음이 진짜 우리한테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거. 2번,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누그러뜨려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한다.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은 타락한 인간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받은 신자는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가 된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로 있다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전의 삶이 죽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이제 지킬 수도 있는 자로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된 거야, 성령으로. 그럼 이제 우리도 힘써 지켜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행위를 쫓으려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죄악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행위를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실제로 일하고 계셔서 성령이 그렇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다. 죄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를 갖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인간은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성령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뜻을 지키며 살게 되고, 그게 거룩한 삶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새 생명 얻어서 이제 그리스도 열매를 맺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글대로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 의지를 누그러뜨리고 죄악된 행위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아니면 막 안에서 싸우는 것처럼
막 내가 막 마음속은 이렇게 죄악으로 가고 싶은데 나를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못하게 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아니야. 지정의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야. 내가 스스로 싸워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이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를 함께 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막 어떤 힘으로 막 눌러.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막 갈 수 있게 하나님 생각을 하게 막 만들어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막 왜 저는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열심히 안 싸우려고 하는 거야. 성령님께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막 체면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것도, 회개해서 돌이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혹여나 죄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쓰러지면 마음이 힘든 거야. 성령님이 힘들어서 나도 힘든 것 같지. 그리고 돌이켜야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돌이켜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게 막 기적처럼 막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막 뒤돌이켜 막 나쁜 짓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그 공사하는 게 뚝 떨어져서 그 길을 막아서 뒤로 돌아가게 하고 막 이런 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변화된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성령님께서 같이 나와 함께 일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맞닥뜨릴 때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리고 죄와 힘써 싸워 이길 때,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감사하는 거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겼구나. 자잘한 일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누구 욕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돌이키고 다시 말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복음과 대치점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우리가 다 신자라고 전제할 때 우리의 삶의 주범이 되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사실 함께 가는 거다 라는 생각을 깊이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